할렐루야. 은혜로 배우는 성경 한자. 오늘은 성경책 중에서 66권 중에서 한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을 한번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한자를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한 문해력을 좀 향상해서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꼭 본질적인 부분에만 우리가 국한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쓰는 순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핵이죠. 요거를 이제 비롯할 창이라고 합니다. 비롯할 창. 비롯할 창은 어떤 그 사물이 처음 생기거나 시작하는 것, 이걸 갖다 이제 비롯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창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곶집창이라고 합니다. 곶집창. 다시 말하면 창고창이죠. 그래서 이게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창고할 때, 이것도 곶집고입니다. 곶집고, 창고할 때 이렇게 쓰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칼도 이것과 같은 거죠. 같은 자입니다. 동자. 요렇게 이제 똑같은 글자인데 어느 글자에 붙어서 쓰일 때 이렇게 바뀌어서, 모양이 바뀌어서 쓰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체자라 그러죠. 이체자.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죠. 뜻과 음은 같은데 이렇게 어디 붙어서 쓰일 때는 다르게 쓰이고, 또 똑같은 글자인데도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양이 다르게 쓰이는 거. 뜻과 음은 같은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포괄적으로 이체자라 그럽니다. 이체자.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약자. 우리 잘 아는 약자가 있습니다. 또 속자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이는 거. 옛날에 말하면 그냥 이런 속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이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죠. 이해가. 약자, 속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동자도 다 같은 것이죠. 하여튼 원자하고 모양이 다른 건 다 그냥 이체자다. 그 중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그 규정에서 쓰는 글자가 있죠. 그거를 뭐라냐면 신자체라죠. 신자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지금 많이 쓰이는 거. 간체자죠. 우리가 중국에서 가면 많이 볼 겁니다. 이상한 글자 많이 있죠. 간체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이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비롯할 창은 이렇게 곶집창하고 칼도자가 합쳐져서 요것은 이제 소리를 뜻하고 요거는 뜻을 나타내죠. 뜻.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합쳐져서 형성, 소리와 뜻이 합쳐져서 형성이라 그러죠. 이 비롯할 창이 왜 비롯할 창이 되었는가 이제 쭉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뜻인데 가장 이제 우리가 좀 인식하기 쉬운 거는 칼을 가지고 창고에서부터 뭐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모든 이 사물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이야기가 쉽겠죠? 이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것은 창고에서 칼 가지고 만드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비롯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롯할 창. 이 글자가 쓰이는 것은 창고. 요게 창고고 창조에 쓰이고 그 다음에 창립
창립, 창건. 그 다음에 창의 같은 거. 창의성이 있다 할 때 창의. 또 독창적이다 할 때도 이렇게 쓰이죠. 독창적이다 할 때 이렇게 쓰이죠. 이럴 때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자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할 때 세자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됩니다. 이 글자는 이것도 상형문자입니다. 상형문자인데 나무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돋아나겠죠. 이런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낙엽이란 뜻으로 쓰였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낙엽을 보니까 봄에 피어나서 가을 되면 또 뚝뚝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생애가 생각이 나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또 세월이 감으로 인해서 세대가 교체되죠. 이렇게까지 사람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 글자가 처음에는 요걸 본따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은 나중에는 어떤 생애나 어떤 인간, 시대 이제 그런 걸 뜻하는 한자로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쓰이는 데에는 세대, 세상 이런 데 글자가 쓰게 된 거죠. 또 이제 세계, 전 세계 할 때 세계 이런 데 글자가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의 요걸 이제 보통 이제 쓰기가 좀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쓰죠. 다 똑같은 자입니다. 이것도 하나는 이체자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자를 보겠습니다. 기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네요. 요거는 말씀원자 하고 몸기자. 어떠한 말을 내 몸에, 내 머리에 기억시킨다. 이것이 이제 기록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어떤 성경책에는 창세 이 기자를 쓰지 않고 이런 기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는 뭐냐면 별이 기자죠. 별이 기자. 별이란 건 뭐냐면 그물이 이렇게 있으면 큰 뼈대가 되는 중심이 되는 큰 줄이 있습니다. 힘줄이나 마찬가지죠. 여기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줄들이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거둘 때를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거치게 되죠. 이렇게 뼈다가 되는 부분, 근간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을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은 어떠한 기강, 어떤 규율,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쓰일 때 어떻게 쓰이냐. 기원이라고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원. 이 기원이라고 쓰인다는 것은 이 뜻은 어떠한 그 새로운 출발이 되는 시대나 어떤 시기, 기준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기원이라고 할 때 기원으로 쓰일 때의 이 별이 기자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기준점이 창세기가 아니거든요. 창세기는 세상 창조의 기록이지 어떤 세상 창조의 기준점이 되고 시작점이 된다. 어떤 시기적으로 그러한 출발점을 나타내는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시기,
그 기준점, 출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는 세상 창조의 기록, 포괄적인 기록. 그러니까 이 헬라에서 이 구약성경,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 70인역에서는 요거를 갖다 이제 게네시스라 했죠. 게네시스. 이 헬라에서의 게네시스는 하나의 그 어떤 기원, 발생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에서의 이 기원, 헬라어에서의 이런 게네시스란 뜻의 기원은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뜻. 그러니까 이 별이 기자의 기원하고 헬라어에서의 게네시스의 기원. 이걸 갖다 이제 영어에서는 음역을 해가지고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죠. 제네시스. 제네시스. 근데 요 원 뜻은 요런 뜻이 있거든요. 요런 뜻. 요런 기원이 아니라 요런 뜻이거든요. 요 얘기는 뭐냐면 요것은 어떠한 시대의 기준점, 출발점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포괄적인 어떤 그러한 세상 창조의 어떤 그런 포괄적인 기원, 생성의 기원, 발생의 기원, 어떤 이제 그런 걸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의 창세기는 이런 기원이 아니라 이런 기원이라는 뜻이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성경책에 요렇게 창세기 할 때 요런 기자가 아니고 요런 기자가 돼 있다면은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나 일본어나 한국 성경은 똑같이 이 기자를 썼습니다. 기자. 그리고 이 기자는 어떠한 그 기록을 남이 써줄 때에 이 기자를 쓰는 거거든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창조의 기록을 이제 남이 썼습니다. 모세가 썼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점, 세상 창조의 기준점이 여기다. 그런 기자를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포괄적인 전체 세상 창조의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다. 할 때 이 기자를 쓰는 것이 창세기의 그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이나 한국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다 이 기록할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